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에는 생각과 관련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잡념, 염원, 연상, 상상, 사유, 사색, 우려, 염려, 상념, 묵상, 명상. 이 모든 단어들이 이 생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한 후에 행동을 합니다. 반면에 동물은 생각을 하지 않고 본능에 따라 행동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된 두 번째 특징은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인간은 기도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하듯 모든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사람이라 할 수 없듯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도 생각 없이 따먹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하였기에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였기에 따먹게 되는 거죠. 이처럼 잘못된 생각은 그릇된 인생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못된 기도는 그릇된 신앙생활을 만들어냅니다. 한국 기독교의 위기는 이 잘못된 기도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출발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입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기도가 그릇된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전제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말에 나오는 이 아버지라고 번역된 아람어는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받는 어린 자식으로 존재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바른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사랑받는 어린 자녀라는 사랑의 관계에서 바른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이걸 모습을 본 제자가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문장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입니다. 물론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항상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이 말로 시작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이게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앞부분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나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의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세 가지를 살펴보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는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의 필요를 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의 필요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에 두고 먼저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필요와 나의 필요를 같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위에서 말한 세 가지입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첫 번째 배울 것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혹시? 주기도문을 외울 때는 그 말을 하죠. 그러나 아마도 우리 기도할 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름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수십 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치료주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등등 하나님의 이름은 무수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는 것은 이 땅에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들이 치료 하나님을 높이게 해달라라는 것이고 이 땅에 기도를 응답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응답하신 하나님을 높이게 해달라라는 것이고 패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승리를 경험하게 함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높이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과 장소는 없습니다. 모든 상황과 장소, 일과 사건, 만남,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 이런 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사탄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이 곳곳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 복음이 실현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구석구석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이 전해달라 이런 의미겠구나. 그런 협소한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세 번째 강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한 계획입니다. 조금의 악함도 존재하지 않는 순전한 선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행동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하기 위해 그분의 나라가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분의 온전하고 순전한 뜻이 내 삶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라는 말은 내가 그분의 온전한 종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기도라는 공간, 하나님 아버지와 일대일로 만나는 사귐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그분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 앞에서 나를 종으로 서 있도록 해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받는 시간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기도하면서 저는 듣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대해 듣고 그분의 나라에 대해 듣고 그분의 뜻에 대해 들었기에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뜻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힘을 얻게 되었고 그 힘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채워갔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2절이 하나님의 필요였다라면 3절과 4절은 나의 필요, 우리의 필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세 가지, 즉 그분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와 관련해서도 예수님은 세 가지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관련해서 구해야 될 세 가지는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 두 번째가 관계의 회복, 세 번째가 영적인 필요입니다. 자,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사람으로서의 생존을 넘어서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이것은 하루의 식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의식주, 안전, 여가, 결혼, 취직,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결코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닙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아가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수준 낮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먹고 살아가는 것,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까?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경험을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넘치도록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관계의 회복, 영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들에게 사실은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사실은 주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것들을 구하라고 하시냐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실 거면서 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구하라고 하신 것은 이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하지 않았는데도 생기면 이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 기도한 후에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 죽기 살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기도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면 그것 또한 나의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 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그것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아직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주시는 은혜도 깨닫게 되지만 안 주시는 은혜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불필요한 것을 구하곤 합니다.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주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생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장가가는 것, 취직하는 것, 돈 버는 것, 집 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부부간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가 다 나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살만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영혼의 안식, 평안을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관계를 깨뜨린 주범은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관계를 깨뜨린 주범이 죄라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용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 내민 손을 붙잡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용서의 손을 내미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용서하시기 위해 내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용서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회개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필요입니다. 우리 앞에는 유혹과 악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이 곳곳에 올가미를 만들어 놓고 신자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필요와 관련해 두 가지를 간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유혹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 늘 있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혹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면 악을 행하게 됩니다. 유혹에 빠져 악을 행하게 되면 내 힘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에서 나를 끄집어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유혹에 빠져 악을 행하게 되면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처럼 아무리 발버둥쳐도 헤쳐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기도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꺼이 순종하려는 종으로 서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필요, 관계를 위한 필요, 영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정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간구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이루기 위한 종으로, 나의 필요를 이루기 위한 종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간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위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간구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바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바른 기도가 우리를 바른 신앙생활로 인도해 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의 방식들을 잘 깨달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을 행동으로 살아가고 행동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것을 구하라고, 영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렇게 기도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기쁨을 누려가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가는 복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